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천적 원인이나 후천적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만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두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안과 이 눈 전문가 가운데 김종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눈을 가리켜서 밖에서 들어온 광선을 모아서 그 후벽에 상을 맺게 하는 장치가 눈이다. 이렇게 그분은 눈을 정의했습니다. 눈의 바깥 부분인 이 광막은 카메라의 볼록 렌즈와 같아가지고 빛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으도록 굴절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근육을 가리켜가지고 홍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모여 있다고 그럽니다. 머리카락의 경우도 보면은 하나하나의 영향력을 주는 혈관이 그 거미줄처럼 다 엮여 있는데,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은 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이 눈에도 그런 이 혈관이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것이 다 고장나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되고 너무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된 빛 에너지가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뇌에 우리가 머리에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막에는 긴 막대기 모양도 있고 또 간상세포가 있는데 우표만한 그 크기 속에 1억 3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상세포는 약 700만 개가 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의 구조를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눈을 얼마나 참 섬세하게 만드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두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답답한 게 없지만 사실 우리가 눈으로 이 모든 사물을 볼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눈이 하는 일은 그러나 이 단순히 어떤 빛의 식별이라든지 식물의 실체 확인만 하는 것이 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 또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은 데 보면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이 한나게 열리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할도 하는 것이 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는 어떤 것입니까? 귀는 소리를 감지해서 뇌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입니다. 귀는 큰 소리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과 작고 세미한 소리도 증폭시켜서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귀예요. 작은 소리는 크게 듣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 귀도 세심하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눈이고 건강한 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가 건강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 탄생 이전의 일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은 탄생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사실을 그 당시에 안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그것을 알게 됐고, 또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소식을 듣게 된 헤롯 왕하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 소문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탄생 소식을 들은 뒤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박해를 시작을 했고, 목자들과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굿뉴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굿뉴스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크고 좋은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행동과 결단이 각각 달랐던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던 그룹들의 반응을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눈, 어떤 길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쁜 그룹의 반응, 나쁜 반응의 그 그룹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헤롯 왕과 그 밑에 있는 참모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문을 듣고 헤롯 왕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뒤흔든다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 그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아주 무섭게 만드는 것을 여기에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탄생 때문에 이 헤롯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예루살렘을 막 발칵 뒤집어 소동이 나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소동이 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헤롯은 당시에 인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족보를 보면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대파를 다 숙청해버리고 로마 정권에 상납하기 위해 가지고 과중한 세금을 막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종 건축에 백성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막 억울하게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성전 재건을 BC 20년경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가 죽은 뒤에 AD 68년에 그 성전을 완성하는,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한 이런 작전을 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탕하였습니다. 10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유대 왕이었지만 유대인의 존경을 받지 못해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이 자리 뺏기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한 그런 신경을 쓰면서 자기의 왕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문은 아주 충격적이었고 소동이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난 이 헤롯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죠. 박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가 2살 넘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판단한 후에 2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남자아이는 다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전부 학살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애굽의 바로가 유대 여인이 출산하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과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나 헤롯 왕은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다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해나갔으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만약에 동방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는 아마 악질병으로 마지막에 그냥 충이 먹어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비참하게 시체가 막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왕권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존경받는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 정권의 경쟁자로 해석했기 때문에 저걸 그냥 두면은 내 정권이, 내 왕권이 빼앗긴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영아학살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들과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가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약 5천여 명이 넘는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예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면에는 누구 이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면서 따지고 캐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협박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노라고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붙이지 마라 하면서 협박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이에 대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들은 것을 내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던 얘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아무리 방해가 돼도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고 헤롯 왕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잘못 해석하십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잘못 악용하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악용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바로 듣고 바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왜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곡.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해석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곡. 그런데 이 왜자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은 두 글자가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다고 하는 부자 위에다가 그 다음에 바르다고 하는 바를 정자가 부자 밑에 있어요. 부자와 바를 정자가 합해가지고 합성어가 왜자로 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왜자죠. 왜곡이라는 말이죠. 예수도 왜곡하고 성경도 왜곡하고 진실도 왜곡하고 사건도 왜곡하고 역사도 왜곡하다가 보면 왜곡하다가 믿지 않고 왜곡하다가 잘못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파괴, 비극, 오해, 바로 자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고 본대로 살지 아니하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왜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왜곡하다가 보면 파괴, 비극, 오해, 자멸밖에 우리 앞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듣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듣고 바로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반응의 그룹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몇 그룹을 보면 먼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죠. 마리아. 천사의 방문과 수태고지로 임산부가 된 이 마리아는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노래했어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했죠.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십니다 하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고 이 모든 오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풀리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마리아가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수용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일 때문에 혼전 임신이라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 이제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오해되는 이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 주님을 기뻐하며 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나신 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멋진 웅장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동서남북 어디서나 국경과 인종과 계급을 떠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물로 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탄절은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은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봤어요. 그대로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갔다. 이 목자들. 15절에 보면은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정말로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정말로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가 확인해보자, 빨리 가서 보자, 만나보자. 아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빨리 1분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죠. 그 심정으로 어서 가서 보자라면서 그들은 직접 가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본 그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 바로 본 그들이 바로 본 눈, 바로 들은 그 메시지를 향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고 양과 함께 사는 들판에서 기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양치기만 전문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그들을 베드윈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의복도 남루합니다. 먹는 것도 빵 조각, 우리들처럼 잘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양우리 곁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광야 들에서 자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목자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주님이 정말로 오셨구나.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오늘 이 찬양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성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페르시아나 바벨론 또한 메데나 아라비아에 있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사들이었어요. 여기에 박사를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당시에 가짜 박사들이 많았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쓰는 단어는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고이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마술사나 박수나 점쟁이가 아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한 그 박사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떠난 곳은 동방입니다. 안내 지도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정말로 공부하고 정말로 아주 훌륭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서 믿고 그대로 주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지식인들이,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보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고대 왕궁 법도는 왕을 안연하려 할 때는 반드시 황금을 가지고 일련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한 것이, 왕으로. 신하는 왕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왕명을 거역하거나 왕권에 도전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동방의 석학들이지만은 만왕의 왕을 찾아와가지고 황금을 엎드려서 드렸다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최고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해서 왕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박사는 유향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유향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한 가장 향기가 좋은 향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유향을 드리기 위한 제사장을 의미하는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박사는 몰약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몰약은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예수를 위해서 썩지 않는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부활을 전제를 한 십자가 지심을 의미하기에 구원자의 의미하는 이 예물을 몰약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자기의 헌신을 드렸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 천군 천사들,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성탄의 놀라운 것을 견딜 수 없이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은 하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현장을 본 사람들의 귀나 눈도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본 것 때문에 아기 바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덤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본 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모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대로 살지 못하고 들은 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 내용의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57절에 가서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라고 했습니다. 58절에서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쳤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본 걸 본대로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순교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보고 듣는, 바로 보고 바로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기쁘게 복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 그 왕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이런 성탄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이 성탄에 이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멀어지지 않도록 제일 귀한 분으로 내 삶의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 기쁜 성탄 이 연말을 보람있게 뜻있게 이 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